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저는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자, 성도와 예수를 안 믿는 자, 불신자 두 그룹을 구분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안 믿는 사람이네. 복음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성도다. 예수님 믿어요? 당신은 구원받았네요. 또 반면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구나. 분명히 복음에 대한 상이한 태도와 반응이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게 사실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한국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고찰해 봐야 하는 또 다른 구분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적용되는 구분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구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신령한 자, 따라합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뭐냐? 다른 번역을 보면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장성한 성도와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있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기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죠. 선교여행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역동적인 교회, 소문난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뜨거워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고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활력이 넘칩니다. 밋밋한 게 아니라 뜨겁고 막 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두 편지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1년 반 사역하고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많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문제, 사건, 사고, 논쟁, 어떤 사람이 물어오기도 하고 또 소식이 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특별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파당, 분쟁, 분열, 다툼의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이러는 거냐?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힘써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뭐 느슨하게 사역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복음을 가르쳤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크고 강하게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 성장했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많은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끼리 잘 못 지냈어요. 나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첫 번째 목회자 바울에게 속한 자야. 나는 바울 편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 나는 바울 뒤를 이어서 말씀을 가르쳐준 교회를 지도한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의 추종자야. 나 아볼로파야. 그러니까 또 누구는 뭐냐? 나는 바울 아볼로 말고 게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 베드로가 제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베드로파야. 그래?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영적 리더를 앞세우며 파가 막 나뉘는 거예요. 너는 어디 파야? 막 따지고 편을 만들고 또 자기가 서로 받은 영적 성령의 은사가 더 크고 귀한 거라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은사 받았냐? 나는 이건데. 그러면서 서로 시기, 질투, 분쟁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온갖 부도덕의 방종 자행되고 예배 때도 무질서가 판을 치고 분명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성숙한 장성한 사람들하고 자부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에 막 자랑했어요. 근데 이들 성도를 막상 바라보는 바울이 내린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맞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복된 인생인 건 맞다. 형제들이다. 너희는 그런데 세상에 속하는 불신자는 아니지만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성령에 속하여 참되게 인도함을 받는 장성한 성도들이 아니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딱한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는 뭡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지금도 그런다 이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제법 흘러서 너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여전히 너희는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기에 급급하니 인간의 생각,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을 뿐이니 이거 어떡하냐? 바울이 여러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크고 대단한 은사를 받아서 우쭐댈지라도 그냥 능력이 넘치고 그래도 멋진 은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명한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이 그냥 100가지 200가지 유창한 방언이 나와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막 그냥 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와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다. 근데 바울이 뭐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 이거예요.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라 이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탁 보면 비밀을 다 알아요. 네 속에 이게 있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럼 우리는 우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대단하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 하냐? 그렇게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구하잖아요. 산을 막 옮기고 기적을 이루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이 없어? 그럼 하나님 뭐래요? 아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신경 쓰지 마. 대단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나의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남에게 자랑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순교를 막 하는 그 당시에 나도 순교할래, 공명심에 나도 영웅이 되고 싶어. 사랑이 없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하는 게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게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수시로 되새겨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아멘.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심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희귀한 은사들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일 먼저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을 닮은 성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온전히 헌신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말씀을 잘 배우고 소화하고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장성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이 되기에 힘을 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뭐에 쓰느냐? 본질적인 말씀을 내가 이루는 데 세월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너 몇 년 믿었어? 나는 10년 믿었어요. 나는 50년 믿었어. 그러면 우리 대단하십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도, 큰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업적을 많이 이루었어도, 저분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대단한 분이야 해도 항상 내 인간의 생각이 모든 게 중심이 되고 항상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내 감정대로 뜻대로 움직여지고 세상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만 하고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세상의 말과 똑같아. 세상에서 쾌락을 얘기하니까 쾌락 얘기하고 요즘 유행이 이거야.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에 따라서 행복 불행이 결정되는 사람. 세상에 좋은 게 있으니까 행복해요, 세상에 좋은 게 없으니까 불행해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린 아기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어린 아기. 경건의 모양은 있고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영적 어린 아기. 영적으로 어린 아기인 성도의 특징은 이겁니다. 단단한 음식, 말씀의 밥은 못 먹어요. 어린 아기는 밥을 못 먹어요. 고기 같은 거 못 먹어요. 그저 젖과 같은 초보적인 말씀만을, 그것도 자기식으로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듣지를 못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가장 쉬운 말씀만을 받아먹는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조용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깊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본질적인 말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것이 삶의 지침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막 감동과 그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오나요? 그래서 아멘, 감사히 받게 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지, 아멘,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런 말씀이 불편하고 거북하고 이상하고 딱딱하게 느껴져서 이건 도저히 받아먹을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거부하거나 무시하게 되나요? 다른 말씀, 네가 기도하면 다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싫어,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은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고 말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기 신앙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는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그리고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딱하게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 주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무섭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피하고 싶고, 그래도 자꾸 본질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세상 거 들으면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홈쇼핑 자꾸 보면 사게 돼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어젠가요? 어제 우리가 소방교육을 받았는데 소방교육 하는 분이 끝에 가서 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약. 근데 그분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예?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만 끌려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아멘. 어디를 바라볼 거냐, 무엇을 들을 거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참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다. 아멘.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잘난 거냐?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내 믿음이긴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믿어야 돼. 예?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아멘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내 믿음은 맞지만 그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신비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내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갈망을 또 축복하셔서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니까 또 화답하고 뭐가 이렇게 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려면 자꾸 본질적인 말씀, 딱딱하고 불편하고 거북하게 만들고 아파도 참아내야 돼요. 아멘. 조금 싫다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앞에 머물러야 돼요. 참아내고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이 산상수훈 말씀을 펴놓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의 시간을 딴 데 쓰지 말고 말씀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겸비한 마음이에요. 포기를 해야 돼요. 뭔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세상 거 다 누리고 은혜도 충만히 받고는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말씀 앞에 머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꾸 은혜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는 바리새인의 경건보다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인간 중에 최고로 경건한 자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바리새인을 뛰어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의의를 높이는 바리새인의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을 다해 잘해서 경건하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더딥혀지고 풍성히 열매 맺는 은혜의 새 역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 능력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이 안경에다가 예수님을 그려놔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어?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 예수님이 일단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고 싶습니다. 아멘. 남편이 속썩여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아내가 나를 괴롭혀도 예수님 나를 아시죠. 사람은 우리를 만족하게 못해.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세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귀찮게 하라. 그분은 안 귀찮아해요. 인간은 귀찮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서 안 귀찮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선한 능력,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이 찬양을 하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느껴지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말씀이 굳어 있는 게 아니라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고 오묘한 달콤한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이 말씀이 이런 감동을 주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TV 보고 영화 보고 세상 춤을 추고 마약을 하고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깊은 기쁨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면 몸이 건조하던 기도가 깊은 교제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힘들어 하던 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다 즐겁다. 아멘. 기도를 하다 보니 3시간이 지나갔네요. 하루가 지나갔네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까요?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라가 이 모양이구나.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수다만 떨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면 어린아이 같은 이 좁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이 딱딱한 좁은 감정, 의지의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올무가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위대한 지평, 영혼의 관점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잠깐 이 땅에 거하는 거구나. 본향이 하늘이구나. 이 땅은 나그네 길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게 열려져서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하고 좋은 일 있다고 해시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영혼의 지평에서 보니까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귀한 거고 고난도 유익이고 원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아멘. 따라합니다. 원수는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이다. 아멘.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나중에 더 힘든 사람 붙여주세요. 그 사람하고 끝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삥삥 돌리면서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다 인생 다 낭비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새로운 땅을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는 새로운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장성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는 사명이 뭐냐? 몸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다 우리가 지체, 몸을 세우는 데 쓰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그 길을 힘써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첫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장성해야 설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심한 때라고 말합니다. 젖만 먹어서는 안 되고 단단한 음식의 힘으로 무장이 돼야 미혹을 받지 않아요. 아멘. 젖 먹이는 깎고 일로 와 그러면 다 끌려가요. 사탕 내밀면 다 끌려가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뭘 말할 때 잘은 몰라도 들으면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미혹이야. 그럼 미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야 여러분 미혹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장성해야만 우리는 참되게 연합이 돼서 계속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며 그분의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여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각성과 도약의 전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모든 자,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새 마음과 새 영, 새로운 열매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이제는 구하십시오. 더 큰 말씀을 주세요. 더 멋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게 해주세요. 더욱더 자기의 신앙 성장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아름답게 동역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